소유가 많아서 그 다음 단어는 서로 화목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었더라 그래요. 이렇게 통계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 집안의 부자지간과 형제지간의 재산 분쟁으로 고소송사한 게 많겠습니까? 안 그럼 부잣집 재벌들 집안끼리 사이에 형제난이 많겠습니까? 2번 정답. 그러면 소유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소유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망하고 이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가장 멋지고 풍성하게 잘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 인간은 죽지도 않아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평생 기뻐요. 여러분, 기쁜 엔돌핀이 자꾸 도니까 병들 새가 없어요. 균이 와도 이 엔돌핀이, 기쁨의 호르몬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소유가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우리는 문제없이 화목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렸어. 이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냐면 로봇가 나를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인격체가 자기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나 하나님을 예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가인이 싸우고 오늘 우크라이나가 싸우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천연가스, 농산물, 거기는 못 쓰는 땅 시베리아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나오거든요. 기름도 나와요. 오일도 나와요. 돈 매장고입니다. 사람이 못 살 땅이 아니라 그 속에 살 수 있는 전 인류가 80억이 다 먹고 살 게 다 나와요. 대한민국 땅의 100배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천연가스, 금광석, 우라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금은 보화 말할 것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먹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우크라이나를 갖고 싶은 거야. 내 말할 대로 안 되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소유가 없어서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증할 때, 전쟁이라든지 인류 역사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없어서 전쟁하고 없어서 형제지간에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유가 많아서 그렇게 돼요. 소유가 많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봐도 그래요. 소유가 없을 때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신앙생활, 남 돕는 거, 봉사하는 거 엄청 잘해요. 선교비도 잘하고. 근데 약간 여유 생기면 그때부터 예배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이상해져요. 이건 정답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복을 받았는데 사람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왜? 세상이 너무 재미있거든. 돈 좀 써보니까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복이 돼야 되는데 소유가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 때문에, 내 하나님을 향한 결정 의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후담을 조금 들려줘.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주로 써 있더라고요. 형제지간에 친하니까 형이 로또가 됐어요. 동생한테 집 한 채 사줬어요. 형도 사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업 안 해보던 사람이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어려워지니까 자기 집 융자 날로 먹고, 동생 보고 야 이거 내가 사준 집이니까 너 이거 집 뺏는 건 아니고 그냥 너 담보로 융자만 좀 빼자. 근데 사업이 계속 안 되니까 이자를 형이 주기로 했는데 형이 이자를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형제지간에 싸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말싸움이 화가 나니까 형이 이거 내가 다 뺏어가도 너 할 말 없잖아. 내가 사준 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242억을 받았어요. 돈 몇 푼 안 되는 건데 이걸 주식, 도박, 유흥해서 5년 만에 탕진하고 돈 벌려고 회복하려고 사기를 벌이다가 지금 깜빵 안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야, 이 새끼야, 돈이 단 줄 알아? 이놈아, 정신 차려, 너 죽어. 그래서 돈 때문에 아내 무시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남정네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래 살려면 아내 무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냥 갑니다. 아마 칼을 갈고 있는 부부지간에 서로 무시당했다고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돈 얼마 안 벌었는데 32억이니까 큰 돈은 아닌데 호화 생활을 하고 방탕하고 파산해서 이혼한 상태에서 완전 거지가 됐다. 그래요. 제일 작은 금액인데 이건 10억짜리 하나 당첨된 사람인데 그날로 그 다음날 직장 때려치고 유흥과 도박에 재밌게 살았는데 8개월 만에 10억을 다 썼어요. 그리고 금방 털다가 감옥 갔어요. 재미나이가 가르쳐준 정보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11조 하고요. 부자 가운데 지금 내가 65년 산생이 가운데 11조 한 사람은 아직은 제 생엔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어요. 앞으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대박 나면 하세요.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000만 원을 11조를 할 마음 어렵죠. 1,000만 원씩 11조. 제 친구 동인교회라고 방배동에 있는데 소방 사업을 크게 하시는 박근주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11조를 매월 내세요.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벗는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큰 규모 교회는 아닌데 그분이 한 분이 그 교회 살림을 상당히 많이 커버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정직하게 11조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매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는 20억짜리 자기 아파트 몇 개 있는 가운데 하나를 자식 안 주고 자식 분가한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다가 기증했어요. 성결대학교에다가. 그래서 성결대학교에 뭐 관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에다가 박근주 장로실, 그래서 하나 자기 명패를 붙였다. 이게 뭐 301호실, 302호실, 303호실 하는 식으로 박근주 장로 실을 하나 갖다가 기증했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성결대학교는 글쎄 그게 한 수리산 자락에 몇만 평 될런지 모르겠는데, 글쎄 한 5만 평 될런지 8만 평, 10만 평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떤 홍대실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산 땅인데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성결대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양평에 있는 8만 평 땅 엑츠라고 하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정확하게 8만 2천 평인가 그런데 8만 평 땅은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이
다 기증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까운 줄 모를까요? 그 돈을 자기가 사용했을 때, 자식들에게 줬을 때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이 잘 먹고 얼마나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요. 멋진 사람도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패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농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볏집단이 잠만 자고 나면 형네 집에 더 많아지고 동생 집에 더 많아지고 서로 갖다가 옮겨주는 거죠. 그러다 한날 밤에 둘이 만났어요. 왼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만났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그런 형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사이가 그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요. 우리가 있어서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제 동역자들 주변 목사님들이나 제 친구들은요, 제가 엄청 쌓아놓고 잘 사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왜? 겁 없이 살거든요. 왜? 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날마다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물질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은 오후 예배 끝나면 그냥 여자 파트는 우리 집사람, 남자 파트는 나 이렇게 나눠갖고 한 2-3시간씩 매일 바이블 스터디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다 도망갈까봐 무섭죠. 이 말 자체가 무서울 거예요. 그냥 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참고로 그냥 설교 시간이면 광고 담아 목사님 나 그런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밤 10시든 아침 10시든 저하고 여러분들 맞는 스케줄에 나한테 나 교회 올 테니까 2시간 3시간 나 붙잡고 성경 강구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뭐 그게 뭐 필요하겠나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상당히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게 뭔가 다 잘 통해. 그리고 자식들이 여럿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자식하고는 잘 통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식하고는 잘 안 통해. 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라서 느낌 자체가 있어요. 그냥 껍데기로 육체로 가족관계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울림에 대한 통이 있는데 이 통, 교통,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살아보면 있어요. 왜 우리 동화에도 그런 얘기 있죠. 형제지간에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주웠는데 죽고 이제 같이 목적지까지 걷다가 보니까 형의 마음이 이거 나 혼자 걸어가다가 봤으면 내가 다 가질 텐데 동생이랑 봤으니까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5대5로 나눠줄까? 내가 죽었으니까 6대4로 나눠줄까? 뭐 고민하면서 가는데 동생도 또 걱정이에요. 형이 혹시 자기가 주웠다고 다 먹으면 어떡하지? 날 반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1만 주고 자기는 9 가질 것 아니야? 뭐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말없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계속 걷는데 둘이 마음이 지옥이야. 아니 금괴를 주웠으면 둘이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금괴가 돈이 생기니까 둘이 마음이 지옥이야. 그래서 강가를 건너서 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형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강물에다가 한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재미있는 동화의 한 편인데
바로 저 설교 제목과 같은 거예요. 없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있으면 감사하게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넘길게요.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었다. 그런데 이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브람, 즉 큰아버지입니다. 조카 롯.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인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셋째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 낳은 아들, 딸이 있었는데 롯이라는 아들과 밀가라는 딸을 낳고 조금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조실부모하니까 아브라함이 큰형으로서의 역할로 참 잘했는데 어디든지 얘를 데려다가 밥을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적과 끓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조실부모한 그런 청소년기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가 잘 챙겨줘서 거부를 이룰 정도로 잘 살았죠. 그런데 양쪽 다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남자들 흔히 말로 불알 두 짝만 차고 덜레덜레 큰아버지 따라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가 큰아버지 덕분에 소유를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큰아버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잘 모르시는구나.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싸우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해요. 싸우지 말자. 농경사회에 목축지를 나누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너 어디로 갈래? 네가 동쪽 하면 나 서쪽, 나 서쪽, 너 동쪽. 마음대로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선택권과 우선권을 줘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드라마틱하게 연상해서 주인공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조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선권을 큰아버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니까 양심이 조금 살아있다. 큰아버님 이래야 돼요. 근데 눈을 들어 이렇게 탐색을 해요. 어디로 갈까 보니까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뜻은 오아시스에다가 나무들이 철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쫙 있다니까 나무 안에서의 열매들도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인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놓친 거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속 사람을 봤느냐 그 사람의 껍데기를 봤느냐. 그렇죠? 이거 잘 보기 어려워요. 그 사람 많이 배웠대, 돈 가졌대. 그럼 나는 점수에 일단 높은 점수를 줘요. 그렇죠? 우리가 속 사람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인간관계할 때, 거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보는 뷰 포인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결혼을 포함해서 사업과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데서는 절벽과 불통의 답답함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당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선교적 영성으로 모두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결정한 다음에는.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각오해서 아름답게 동산을 가정을 갖고 갈 희생할 마음이 없고 결혼을 통해서 스위트 단 것만 빼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때 가서 요즘 애들 표현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개박살 나는 거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찾아오긴 하지만 찾아와도 도루묵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말죠. 다음, 우리말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갔더니 그리스 사람들이 이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동네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동네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맨날 싸우거나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이거 오랜만에 집 사가지고 왔는데 한두 푼짜리도 아니어서 뭐 잠바 사고 파는 식으로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쿠팡에 주문했다가도 다시 전화로 반품하면은 그냥 문 앞에 와서 가져가잖아요. 집을 사기 전에 뭐를 보라고요? 이웃을 보라고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죠. 맹자의 엄마가 애를 데리고 사는데 조금 한적한 동네 가서 살고 싶어서 저도 한적한 숲속으로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너무 좋아요. 사람 안 지나가고 차 안 지나가니까 소음과 공해가 없어서 숲세권에 사니까 좋더라고요. 언덕이라서 올라가려면 숨이 깔딱거리긴 해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보 이제 나이 먹으면 우리 내려와서 살아야 돼. 그런데 당신만 내려가.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거 중 뭐 이럴런지 어쨌든 산속에 가서 조용한 데가 살았더니 그 주변이 산자락이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맨날 행여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보는 것이 어린 시절에 맨날 그거 보니까 그러고 놀아. 이거 안 되겠다. 이사 가자. 시내 중심으로 내려가자. 시내 중심인데 시장가로 갔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맨날 보는 것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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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하늘 천 따지 그러고서는 공부해. 이게 이제 환경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이웃, 영적인 환경.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은혜가 돼요. 안 그러면 장사하면서 막 돈 쓸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요. 왜 웃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자, 네. 잘못된 롯의 선택에 있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놈을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랬더니 롯이 프로텍트 탁 막아서요. 문 앞에 나와갖고 우리 집에 온 손님 손대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아직 처녀딸 둘이 있으니까 밤에 처녀딸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처녀딸 데리고 뭐 윤간하면서 밤새 놀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그냥 노타치 해주세요. 네. 죄를 죄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있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근데요.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죄로 커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은 망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 성취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죄를 죄로 커버링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롯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제가 보는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방향성이 바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이 롯을 볼게요. 예. 멸망시킬 거니까 천사가 그래요. 빨리 도망가. 들에나 산에 머물지 마. 들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 그랬더니 롯이 대답하죠. 여기 앞에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는 가차오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기 쉽거든요.
산으로 가지 마세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성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성에 갈 때까지 내가 불유황 안 내릴게.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제 중간 절들이 좀 빠졌는데 나중에 30절쯤에 보니까 이제 소알성에 거주하다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산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산에 갈까? 그리고 산으로 가요. 자,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말해요. 청개구리 신앙.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니까 자기는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산으로 가라 그랬다가 성으로 갔는데 성이 안 좋으니까 다시 산으로 가니까 원래 이분이 산으로 가라고 한 것에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랬다 저랬다 지멋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을까요? 왜 롯은 굳이 산으로 못 간다고 성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돈이에요, 돈. 산에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으로 도망가면. 일단 피신은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으로 가요. 그럼 평소에 자기네 돈 많았잖아요. 아까 돈이 하도 많아갖고 소유가 많아서 헤어졌잖아요. 돈 많았으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거래 관계가 있잖아요. 소알성 이 사람들하고 인맥 텄잖아요.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장사 시작할 수 있고 인간적인 짱구 돌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로 산으로 내몰 때는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훈련시키려고 산으로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사먹으로 한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싫어. 내가 알아서 도움 받아서 먹고 살게. 그리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 사람이 사업이 생각대로 돼요. 성에서 무의도식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롯 선생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세요. 옛날엔 잘 살았으니까 인간관계 있으니까 모셔서 일주일, 한 달 계속 밥 해주는데 이거 그지야. 얘를 잘 대접해봐야 소용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라고 잘 대접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빵!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죽여서 장기 빼서 장기 장사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덜커덩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가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나 산으로 가라 그랬지. Too late. 늦었어요. 신앙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절묘하게 도와줄 타임 때 그때 도와주면 고마운데 그때는 안 도와주고 냉혹하게 하다가 이제 나도 먹고 살 만큼 되고 이제는 더 괜찮으니까 막 도와주겠대. 왜? 내 후광 볼 수 있는 그림자가 드리우니까.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청개구리 신앙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탄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을 사탄이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래서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성 길에 있다. 그 성을 영적으로는 소돔은 아주 부유한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 나일강의 기정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를 가진 정말 당시의 파라오의 전권 속에 어마어마하게 고대 사회에 잘 사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의 화려함, 애굽의 풍성함,
그리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탄의 원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소. 그죠?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속에는 예수 없고 예수를 죽이는 장소.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각자 제 소견에 오른대고 예수를 믿어요. 모든 현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엄청난 무서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위선이 가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의 눈에는 교인들이 다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교회 운영과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뿌다고 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도 교회를 애용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목사를, 성도를, 관계 사이를 애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 이용의 관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단칼. 그래서 아주 장사꾼의 소굴이 됐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지구상의 21세기에 심판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그 일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다음 우리는 제가 이제 부모 얘기와 형제 이야기로 결론을 맞을 건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영이신 부모님 하나님 앞에 나 드렸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의 태도.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믿음으로 매상에 11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순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식당, 종업원, 인건비, 음식, 식자재비, 전기세, 각종 세금들, 그리고 건물 임대료까지 하면 전체 매상에 있어서 자기 순수입은 10% 내지 20% 될 터인데 매일매일 일일 결산해갖고 매상에 11조를 내니까 이건 15조 내지 17조를 내놓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을 장로로 임명했어요. 그 정도 믿음이면 교회 섬길만 하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이티오피아의 종업원들이나 다국적 애들, 어려운 애들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몇 개월째 체불임금 중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차라리 그냥 온전한 11조만 하고 매상의 11조 하지 말고 종업원들 체불임금 하지 말지. 광주에 잠깐 머물 때도 그 복집인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3년 동안 베트남 여자 아가씨가 서빙하고 있었는데 너 어차피 지금 쓸 돈 아니니까 네 월급 나한테 줘. 그래서 월급 받는 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모아서 너 베트남 귀국할 때 내가 줄게. 그랬는데 결국 못 주더라고요. 왜? 장사가 되면 줄 줄 알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되는 사장님이야. 근데 피 같은 돈인 저 베트남 아가씨에게 3년 동안 체불됐는데 지금 간다고 비행기표 사놓고 있는데도 안 줘. 교회 권사야. 그게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아테네 식당 하시는 분이나 광주에서 보고집 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식당 안 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샬롬 샬롬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누가 그거 할 줄 몰라서 못하나? 지금 여력이 전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있는 거예요, 생으로. 근데 자기는 먹고 배불른데 쓸 것을 안 줘.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너 천국 갈 줄로 아느냐?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진 천국 가는 줄로 알아.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데 산 믿음으로 천국까지,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내 생각에 못 갈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전권으로 보내시고, 내 생각에 꼭 이런 사람은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청탁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다음 장면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의 가족들, 친족들 어려운데, 나는 배부른데 그들이 어려워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팔팔 뛰죠. 내가 얼마나 돈 번다고 고생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이거를 왜 저렇게 게을러 갖고서는 가난하게 못 살게 된 것들, 걔하고 빵을 왜 나눠 먹어야 돼? 라고 말하며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십시오. 그래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십시오. 왜? 성경이 주라고 써 있으니까. 내 마음과 성경의 결정 중에서 어떤 것이 상위한지를 아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먹을 거 있는데도 돈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거짓 노릇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워낙 잘 살잖아요. 2천억 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부부지간에 서울대 나오고 체험엔 리무진으로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20년 전에 5천만 원 넘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강남 개포동에 현대 아파트 가지고 살면서 잠실에 또 30몇 평 갖고 있고 세 채의 아파트를 갖다가 요새 다 갖고 100억대가 넘는 재산이 토탈 넘으면. 근데 가난한 코스프레를 해요. 큰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를 더 얻어가려고. 그래서 그 집에 소파가래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소파도 또 자기네가 얻어가고 뭐 아주 그 앞에서는 불쌍해서 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이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코스프레 말고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에서 도와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도우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썼죠. 이 속담은 제가 만든 속담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 신속담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신자를 쓰면 안 되고 손씨 이름을 써서 손속담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위에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아래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돈 많이 빵빵 부자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부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날 죽고 싶어요? 안 그러면 많이 쌓지 말고 받는 일용할 양식 족한 줄 알고 그것을 형제와 이웃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베풀다가 오늘 밤 하나님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알아요.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것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일생,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상희 집사님도 속히 일어나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학적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의학과 상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어나 회복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주님과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케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